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방금 전 우리가 인사할 때 사용을 했던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의미로서 구약시대에는 번영과 물질적인 복, 건강과 같은 외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정으로 평안이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들,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정세,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함, 또 자녀 양육의 문제와 노후의 문제까지 과학과 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다고 자랑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큽니다. 과거보다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족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평안보다는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평안을 누릴 만한 조건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소위 불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 평생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사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도 사실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죠. 평안에 필요한 조건들을 예수님께서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앞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어떠한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로 찰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 번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문제를 느끼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무엇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평안하게 그 모든 순간들을 기뻐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삶의 모든 걸음들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며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염려해야 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답이 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혜와 지식, 경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 벌써부터 얼마나 막막합니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신다면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소위 아주 못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고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문제로 가득하며 고통이 늘 따르지요. 특히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람의 삶에서의 평안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만만하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삶 속에는 참된 평안이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으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안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잠시 찾아오는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 속에 주어지는 참된 평안에 이미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지도 멸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5절에 예수님의 선언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문제 앞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마주하러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도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마주하며 그 문제의 벽을 담대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말 살 수만까지 끊어졌던 경험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